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해지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더 깊은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색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여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함께 걷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동행의 첫걸음은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것, 즉 친밀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성령님과 이만큼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이나 테스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find out, 즉 찾아보라, 알아내라로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내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생각이라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 되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기반 없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삶의 명확한 지침서를 받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길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안내자는 정답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으니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웠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을 이 할아버지처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신앙생활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친한 다른 목사님 부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시사회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화가 공포 스릴러물이었고 초대받은 사모님은 그런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힘들어했고 식사 후에는 체해서 며칠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과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성령님, 제 뜻대로 함께 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알아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께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순종은 길이 명확할 때보다 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고민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지도를 펴고 길을 아는 이에게 묻고 때로는 멈추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길을 아는 안내자이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통일한 후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속아뛰는 바람의 웃사가 궤를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이나 자기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을 흘려도 잘표가 나지 않아 앞치마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조심하게 되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 새하얀 옷처럼 만듭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작은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어두운 얼룩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사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가려는 길이 당신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려주시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밀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 열망은 이기적인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내 삶에 더욱 깊이 환영하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환영합니다 라고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말 환영해요.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 갈망은 우리의 낡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해 나의 시간과 생각,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눈감아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눈감아 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며 이걸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생각하는 삶이며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끌어안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은혜를 통해, 때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해지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더 깊은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색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여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함께 걷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동행의 첫걸음은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것, 즉 친밀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성령님과 이만큼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이나 테스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find out, 즉 찾아보라, 알아내라로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내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생각이라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 되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기반 없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삶의 명확한 지침서를 받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길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안내자는 정답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으니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웠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을 이 할아버지처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신앙생활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친한 다른 목사님 부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시사회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화가 공포 스릴러물이었고 초대받은 사모님은 그런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힘들어했고 식사 후에는 체해서 며칠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과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성령님, 제 뜻대로 함께 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알아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께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순종은 길이 명확할 때보다 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고민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지도를 펴고 길을 아는 이에게 묻고 때로는 멈추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길을 아는 안내자이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통일한 후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속아뛰는 바람의 웃사가 궤를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이나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을 흘려도 잘표가 나지 않아 앞치마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조심하게 되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 새하얀 옷처럼 만듭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작은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어두운 얼룩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사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가려는 길이 당신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려주시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밀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 열망은 이기적인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내 삶에 더욱 깊이 환영하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환영합니다 라고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말 환영해요.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 갈망은 우리의 낡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해 나의 시간과 생각,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눈감아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눈감아 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며 이걸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생각하는 삶이며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끌어안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은혜를 통해, 때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해지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더 깊은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색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여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함께 걷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동행의 첫걸음은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것, 즉 친밀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성령님과 이만큼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이나 테스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find out, 즉 찾아보라, 알아내라로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내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생각이라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 되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기반 없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삶의 명확한 지침서를 받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길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안내자는 정답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으니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웠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을 이 할아버지처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신앙생활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친한 다른 목사님 부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시사회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화가 공포 스릴러물이었고 초대받은 사모님은 그런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힘들어했고 식사 후에는 체해서 며칠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과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성령님, 제 뜻대로 함께 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알아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께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순종은 길이 명확할 때보다 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고민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지도를 펴고 길을 아는 이에게 묻고 때로는 멈추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길을 아는 안내자이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통일한 후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속아뛰는 바람의 웃사가 궤를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이나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을 흘려도 잘표가 나지 않아 앞치마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조심하게 되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 새하얀 옷처럼 만듭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작은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어두운 얼룩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사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가려는 길이 당신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려주시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밀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 열망은 이기적인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내 삶에 더욱 깊이 환영하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환영합니다 라고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말 환영해요.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라며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 갈망은 우리의 낡은 삶의 패턴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해 나의 시간과 생각,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눈 감아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눈 감아 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주며 이걸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입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생각하는 삶이며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끌어안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은혜를 통해, 때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해지는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더 깊은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색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여행은 가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함께 걷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동행의 첫걸음은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것, 즉 친밀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며 기뻐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성령님과 이만큼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혹이나 테스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find out, 즉 찾아보라, 알아내라로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발견해내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더욱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생각이라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불신이 되고 생각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에 기반 없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만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원합니다. 삶의 명확한 지침서를 받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길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안내자는 정답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길고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었죠.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으니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웠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 생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을 이 할아버지처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신앙생활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더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친한 다른 목사님 부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시사회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화가 공포 스릴러물이었고 초대받은 사모님은 그런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영화를 보는 내내 힘들어했고 식사 후에는 체해서 며칠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과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성령님, 제 뜻대로 함께 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알아갈수록 커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께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순종은 길이 명확할 때보다 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고민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지도를 펴고 길을 아는 이에게 묻고 때로는 멈추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길을 아는 안내자이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통일한 후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위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속아뛰는 바람의 웃사가 궤를 붙잡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교만이나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을 흘려도 잘표가 나지 않아 앞치마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조심하게 되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 새하얀 옷처럼 만듭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작은 생각, 말, 행동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어두운 얼룩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